시골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한테 서울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자기 아들 첫 돌이니까 서울역에 내리셔서 제가 불러주는 대로 적으시라고,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적었는데, 그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시면서 기차를 타고 분명히 서울역에 내리면은 택시 운전수한테 메리어트 호텔 가자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메리어트 하다가 나중에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택시 운전수한테 번쩍 생각났는 게 그 우리 어렸을 때 메리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란닝구 호텔 가자고. 근데 이 택시 기사가 그 말을 듣고 메리어트 호텔에 내려드렸어요. 기가 막힐 만큼. 근데 이분이 택시 기사들이 모이는 운전수 식당에서 식사를 중에 오늘 내가 란닝구 호텔을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택시 기사 운전수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전설의 고향 갔다 왔다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자기 딸이 공연하는 데가 있다고. 어디로 모실까요? 그래, 어딥니까?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이라고. 이 택시 운전수가 서울에 전설의 고향이 어디 있어요? 그래, 다시 물었대요. 그 할머니한테. 따님이 오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라서 오늘 전설의 고향을 가야 된다고. 그 택시 기사가 예술의 전당이구나.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갔어요. 그래서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란닝구 호텔 가자 그래도 택시 기사가 메리어트 호텔에 모셔드리는 것처럼 좀 잘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잘 알아들으셔서 예술의 전당도 가시고, 저는 전설의 고향 가자 그랬는데 듣는 사람 해석하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점심 먹고 사실은 가장 졸리는 시간일 텐데 여러분 앉아 계셔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7년을 더 사셨는데 밤에 시골에 계시다가 아마 심장마비였는지 보일러가 꺼져서 그랬는지 하여튼 주일날 아침에 옆집에 있는 우리 누님이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저한테도 전화 왔었고, 그리고는 완전히 돌아가셨으니까 교회 시골에 목사님 예배 다 마치고 와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대배를 드리는데 그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2001년도였을 겁니다.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래 전화가 왔고, 그날 토요일 날 밤,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미국에 전화 와서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주일 저녁에 한국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우리 교회에는 메시아 공연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메시아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담임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성가 때문에 온데 얼마나 그럴 텐데 섭섭하다 그럴 텐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 나가야 되니까 그러던 중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사셨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전부 이제 시골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팔이 돌아가시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심장이 멎었으니까. 근데 팔이 움직이더래요.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막 흔들었대요. 권사님. 그래서 막 흔들으니까 신음소리 하듯이 그냥 깨어났는데 의식은 전혀 없고,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조카가 서울의 의사인데 그 의사 있는 병원, 그 병원을 데리고 모시고 가셨어요. 서울로.
앰뷸런스를 큰 걸로 모셔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 만에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깨고 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날 왜 깨웠냐고. 예, 갑자기 조금 키워볼래? 예. 왜 날 깨웠느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늘을 홀로 날아다녔는데, 천사들과 함께 나비처럼 날아다녔는데,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계셨지만은 밭이 넓었는데 마당에 밭에 뭐 상추나 고추나 깻잎이나 그런 걸 안 하고 늘 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오면은 늘 그랬죠. 어머니 여기에 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거 하느냐고. 꽃이라도 심어가지고 뭐 식사하실 때 하시야지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싫다고. 근데 하여튼 천국에 가셨는데 그거 홀로 날아다니면서 옆에 보니까 천사들도 함께, 근데 밑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날아다니는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깨워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깨웠냐고. 왜 그대로 놔두지. 그리고는 7년을 더 사시다가 2008년도에 하나님 곁에 가셨는데 저희 식구들 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7년을 더 사시다가 가셨던 이유는 이 목사 때문이라고, 이재호 때문이라고. 자식 하나 구남매였습니다. 시골에 대부분 그랬어요. 8남매, 9남매였는데, 구남매 중에 목사 하나 됐다고. 그것도 미국 가서 목사한다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았을 텐데, 그러나 늘 조마조마하죠. 그 아들 성깔 있는 건 저희 어머니가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96살에 돌아가셨는데, 90년 이상을 교회 다녔었으니까 평생 교회가 어떤 곳인지 뻔히 알고 계시거든요. 저놈의 아들 목사가 됐다는데 저놈의 성격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늘 기도하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보던 성경책을 보니까 저 남동생 사진하고 우리 교회에서 늘 보내주는 매년 첫 번째 보내드리는 주보 성경책에 있더라고요. 매년 첫 주에 보내드리는 주보를 보고 평생 기도하셨죠.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이 목사 그래도 기도 아직까지 더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다시 7년 동안 더 살게 해 주셨다고. 영국의 의학 잡지 중에 하나인 더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가 있는데 그 의학 잡지에 발표된 기고문 중에 하나입니다. 1988년부터 1992년 동안 약 4년 동안에 일어난 임상 사례, 심정지를 통해서 임사를 중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344명, 영국 란셋 그 의사 저널에 네덜란드 임사 체험을 한 344명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62명이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었다고 하고, 심정지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4년 동안에 기록한 글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인식했던 사람들은 62명이고 그리고 44명이 344명 중에 44명이 공통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 경험은 죽고 나서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하죠. 자기가 밖에 그 육신의 밖을 나가서 자기를 바라보았다라는 거,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죽는 순간에 잠시이지만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 그게 1초, 2초, 3초지만은 그 짧은 터널을 마치 길게 지나가면서 마지막에는 빛의 세계로 던져가는 거 공통점이고, 세 번째는 임사 체험한 사람들 44명 중에 공통점은 그 짧은 터널을 지나가는 중에
자기 인생 40년, 50년, 100년을 살았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살아왔던 인생의 파노라마가 지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그분 임사체험을 하고 심정지를 통해서 죽었다고 판정했다가 다시 살아났는 사람들. 이번에도 압사 때문에 이거 가슴 숨 정지가 되었다가 의사들을 통해서 다시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들 중에 그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저널지에 나온 이야기가. 또 하나 공통점은 누군가가 자기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알겠더래요. 가족이든지 천사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인물이든지 하여튼 변한 사람, 변형된 모습인데 이거는 누구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아는 사람이 밖에서 자기를 영접하고 안내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과학이 입증하지 못하고 의학이 검증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영혼의 세계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와 부자의 이야기.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에서,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제발 저 거지 나사로 품에 안겨져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러웠는지 침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하셨어요. 그게 거짓말로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체험하셨고 경험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있다고요. 여러분 언젠가 천국 가셔서 여러분 아는 가족들, 꼭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 아닙니까? 임직자인데 오늘 가능한 빨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는 사회, 세상, 동네, 여기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C4로 진입하게 되고 옮겨갑니다. 이거는 컨그리게이션이라고, 처치 멤버, 처치 고가 될 수 있는 컨그리게이션이 됩니다. 회중 속에 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들 C3가 된다면은, C2는 커미트가 있는, 그러니까 커미먼트가 있는 헌신자를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이고, 여기는 회중, 그리스도, 교회, 교인이고, 이거는 크리스찬이고, 여기는 헌신입니다. Committed, devotional person이 되고, 이거는 DNA라고 교회의 어떤 핵심 부분이 됩니다. 포지션이나 타이틀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나 그의 태도나 신앙의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 DNA와 코어 멤버죠. 코어 멤버, 핵심 멤버를 이야기하는데, 강혜원이라고 반드시 핵심 멤버가 되고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쪽이다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앞에, 제일 앞에 계십니다. 집사님? 맞아요? 전도사님이요? 아니, 그럼 집사님이 여기에 어디에 속해요?
G5는 아니고 여기 와 계시니까 C4예요? 아니면 C3예요? 아니면 이 중간입니까? 여기에 중간이 여기 중간이에요. 이쪽이 중간이에요. 예. 대부분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또는 서리 집사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겠다는 자리로 확실히 넘어가지는 못하고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게 대부분의 정체성입니다. 교인들의.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C2에서 확실하게 코어 멤버로, 핵심적인 멤버로 DNA가 예수님,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핵심 멤버인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DNA가 다른데 그들이 핵심 멤버라고 코어 멤버로 들어가 있었을 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왜요? DNA가 다르니까 서로.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리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점점 신앙생활 속에서 이쪽으로 진입하고 트랜스퍼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옮겨가면서 신앙생활에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감격, 영광, 이 여기서 누리는 세계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곳, DNA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속에 옮겨가야 돼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안정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직을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유행에 속합니다. 하나는 모세 스타일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모세 스타일은 하나님이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40년, 80년이나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혹은 사명을 주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임직을 시킵니다. 베드로 제자로서 물론 순종하는 건 하나 잘했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제자로 임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고 나서 결국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준비된 대통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준비된 장로, 준비된 권사, 준비된 안수집사,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분은 괜찮다고, 그렇게 존경받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 거절할 때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유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모세 스타일 같아요. 목사가 된 게 베드로 스타일 같아요. 예,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걱정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학교를 가서도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었던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짜고짜 당장 우리 어떤 여자 집사님, 목사님은 베드로 스타일이라고.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자격은 안 되는데, 성질은 못 됐는데, 제대로 훈련도 안 되는데, 먼저 임직부터 받는 거를 말합니다. 그게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리고 고기 많이 잡고 난 다음 너 나 따라와 그랬잖아요. 임직부터 시킵니다. 이거 쓸만하니까 따라오라고 했어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 훈련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지 않습니까?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명을 받죠. 모세는 오랜 시간 훈련을 먼저 받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훈련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소명을 깨닫게 하는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팡이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훈련을 80년이나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불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신발 벗어야 돼. 너 신발 벗어라. 너가 섰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어라. 80년의 훈련을 시켜놓고도 하나님이 또 하나 명령하시잖아요. 신발 벗으라고. 뭐예요? 너가 신발, 이건 이력, 경력,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발자취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신발이잖아요. 나의 경험, 노하우, 나의 실력, 스펙,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재주 부리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깨 쓰는 거죠. 깨를 쓴다고 그래. 그렇죠? 믿음이란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 그것 자랑하며 하는 거 아닙니다. 재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지팡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그가 갖고 있는 재주, 꽤, 능력 얼마나 대단해요. 그 애굽의 왕궁 안에 40년 굉장한 기술이고 능력이고 지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팡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아니면 원래 갖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가장 못난 지팡이죠. 원래 손에 있었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다음부터 이 지팡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고, 이 지팡이로 바다가 갈라졌고, 이 지팡이로 수많은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것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재주 부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 그리고 헌신이란 깨를 부리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지혜, 그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 힘의 근거가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면은 언제나 뺏기고 말고 그건 없어지고 맙니다. 그죠? 재주 부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 잘난 은사를 통해서 재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데 그것은 지팡이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베드로는 먼저 임직부터 받아요. 너 나 제자 할래? 그래 제자해. 따라와 하면서 먼저 임직부터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많은 고생, 잘못,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로 다시 도망가기도 했었잖아. 나 제자 안 해. 제자 못해. 라고 하잖아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만 물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 마음의 열정을 하나 묻고 있죠.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오리엔테이션과 디스오리엔테이션과 리오리엔테이션 시작할 때 나는 정말 안수집사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누구가 나의 롤 모델이야. 나 정말 그분처럼 한번 닮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 이제 정말 안수집사 제대로
봉사하겠다고, 정말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교회 덕을 세워주겠다고, 누구처럼 내가 안수집사를 하지 않겠다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서양을 하죠. 그런데 오래 못 가죠. 이래서 실망하고 저래서 상처받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뭐 그런 거 묻지 않았잖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것도 따지지도 않았고. 너 나 사랑하니? 교회 헌신의 척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럴 때 바치고도 안 아깝고 드리고도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마리아가 쏟았던 향유처럼 아깝지가 않죠. 드리고도 더 자기가 감동해요.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모세 스타일과 베드로 스타일 어느 게 뭐 장점이 있느냐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구약에는 모세가 있고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비포 앤드 애프터가 분명한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확실한 지점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반쯤 죽여놓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반은 죽었죠. 눈이 감겨 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아니라 제너럴 체인지 또는 유추럴 체인지입니다. 점진적이고 자연적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되는 것.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막대기 지팡이를 경험했던 사람이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죽어라 고생한 사람이죠. 머리에 기름 하나 발랐는데 그 다음부터 도망다녔고 그 다음부터 죽으라고 배고프고 외롭고 쫓겨다녔고 심지어 믿었던 장인어른 그리고 믿었던 아들에게까지 구태타를 당하고 살아갔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고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수없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오리엔테이션으로 올라가죠. 시편의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원수가 너무 많아요. 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가지고 이제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왜 대적이 있었는지, 내게 왜 원수가 있었는지, 내가 왜 아픔을 당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나아가죠. 그게 다윗의 신앙의 패턴이었어요. 환상도 없었고 음성도 안 들었지만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했었던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죠. 죽을 때까지. 신약에서 베드로도 그래요. 먼저 임직부터 하고 나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렇게 체인지하는 사람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을 제너럴 체인지 또는 제너럴 컨버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유형은 누구나 속합니다. 어느 유형이든지. 그죠? 뭐 앞에 전도사님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는 모세 같았고요. 인직 받은 후로는 베드로 같았어요. 정확하게 맞네요. 어떨 때는 모세 같은 스타일 두 개 다 복합적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봉사를 할 때 어떤 봉사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카바트 또는 독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스타일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패션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프트가 중요합니다. 한 인격체 속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패션이 아주 부엌의 열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부엌에 무지무지하게 관심이 많아요.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싫어하고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버려놓고 나가지고는 중간쯤 없어져요. 안 보여요. 나머지가 다 일 처리를 다 해야 돼. 그리고는 일 마무리될 때쯤 와요.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요. 목사님 드시라고. 교인들 다 알아요. 저분 스타일이라고. 근데 욕할 필요 없어요. 그분 스타일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안 하면 싸워야 되고 자기 입맛에 맞아야 되고 그래.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또는 열정은 교사도 있고 또는 열정은 성가대를 하는데 그분의 은사는 없어요. 기프트는. 근데 성가도 굳이 해야 돼. 그 사람만 하면 하음만 되면 이게 이상하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안 되는데 그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발 빠졌으면 하지만 본인은 내가 쓰는 게 잠깐 웃는 거 보니까 누구 있는가 봐. 누구 빠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스타일, 개성, 캐릭터, 퍼스널리티 또는 패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 열정 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은사인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요. 패션도 있고 스타일도 협력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목표 지향적으로 골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어쩌면은 릴레이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지향적인 사람, 관계 지향적인 사람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기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늘 즐거워요. 왜냐하면 같이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니까 그러면서 같이 일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교회의 덕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은사도 있고 패션도 있는데 스타일 때문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는 싸우게 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알긴 잘하시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아파요. 불신자들은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 마음이 아프죠. 그랬잖아요. 우리 싸울 줄도 모른다고. 그래서 싸우다가 보니까 화해할 줄도 더더구나 모르고. 그래서 교회는 승자와 패자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패자예요. 모두가 다 실패자예요. 싸우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고 가려졌고 교회의 덕이 떨어졌으니까. 교회 이름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재판에 가서 이겼던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나는 의롭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이제 온 교회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덕이 어디에 세워져요? 다 패자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싸우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저희 이야기에서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35년 넘었어요. 36년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싸울 때마다 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나는 상관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교양 있게 누구 편도 안 들었다고. 목사님 내쫓을 때마다 전화가 이쪽 편에서 오고 저쪽 편에서도 오고 왜냐하면 저 전임자들이 한 5분 정도 계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 목사님들 계셨는데 이상하게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고 계속 싸워서 1년도 못 되게 목사님들 계속 내보냈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날 신방을 가면서 그 권사님 남편이 육사를 나오셨던 대단한 분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자기는 교회에 관심 없다고 싸우는 일에 근데 내 믿음 내가 지킨다고. 근데 그때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체라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 가다가 멈추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싸우기 싫어서 누구 편도 들기 싫다고 전화 끊어놓고 나는 누구도 만나기 싫다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명 드리면 되지. 나 그렇게 싸우는 인간들 다 싫다라고 누구 편도 들기 싫다라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진통을 앓고 있는데 내 가정이 내 비즈니스가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되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식탁에 앉아서 한숨만 쉬죠. 교회 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체이니까. 모든 일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가슴 아프죠. 눈물이 나죠. 고통스럽죠. 손에 일이 안 잡히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난 상관없었다고 아무도 내한테 전화하지 말라라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기도했어요. 교회가 몸살을 찢어지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냐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 적 있어? 그 권사님 나는 괜찮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럴걸요. 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피눈물을 흘릴 때 너 뭐 했느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냐?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니까 내가 그 편도 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랬던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는데 참 많이 변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신방을 가끔 다닐 때 저는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합니다. 교구를 맡은 부목사님들이 4사람 있기 때문에 이세 목회자들 말고 그분들이 하는데 가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신방하고 싶다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그 말 듣고 나서 그분하고 한참 권사님 이대로는 안 된다고. 권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기도하자고 보여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힘들 때 우리 집만 괜찮다고 그게 좋은 인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아니라고.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면 있으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걸 아직까지 요즘 참 잘하시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근데 지나친 잘못된 패션 열정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빚어지고 성령 안에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빚어지면서 온전한 인격체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한 형태로 세워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영광이 이루어지죠. 사실은 그래야 온전한 봉사가 되죠. 아니면 언제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골, 목표 지향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관계 지향입니다. 릴레이션인데 장로님들 일 맡겨 놓으면은 장로님들이 각 부서를 맡아요. 목표 지향적인, 일 지향적인 장로님이 일하면은 그 부서는 활동력이 있고 아주 역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장로님 혼자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갔어요. 장로님 혼자 하세요. 혼자 다 하니까. 아니, 막 밀고 나가니까 혼자. 그런 사람을 골 오리엔테이드, 목표 지향적인, 일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은 맡겨놓으면 제대로 안 되는데 꼭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서리 집사, 안주 집사까지
같이 연말 되면은 두 사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10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일한다고 학원을 있어요. 뭐 대단한 업적도 남긴 건 아닌데 이런 관계 지향적인 사람,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보이니까 우리 강호 장로님 아침에 기도 2분 하셨는데 장로님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관계 지향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같이 일하려고 안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건축을 제가 주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4번이나 했습니다. 4번 했는데 2번은 참 잘 이루어졌어요. 건축위원장이 목표 지향적인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2번은 굉장히 지연되고 여러 번 애를 먹었는데 그분은 관계 지향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2분을 다 사용하세요. 필요할 때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세워서 그분을 건축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본당 짓고 또 체육관 짓고 그분 아니었으면 일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같이 일했던 건축위원들이 장로는 혼자 다 하시라고 싸우기도 싫고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안 따라오면 안 되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했으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은 늘 커피팟 들고 다니고 아니면 아내가 준 그 김밥 들고 다니고 오면은 사람들 나눠주고 먹으라고 먹으면서 이 일은 언제 하는지 하여튼 제대로 된 일은 없는데 하여튼 모이면은 서로 먹어요. 그리고는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관계가 좋아요. 근데 일은 한 건 없어요. 사실은 이 중간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바람직하게. 때로는 목표도 이루어가야 되고 때로는 관계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뭐죠?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목표를 지향하면서 순종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관계도 끊임없이 제자들 일도 못하는 제자들 뿌리쳤나요? 다 포기했나요? 끝까지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목표를 주었잖아요. 사명을.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셨고 관계를 유지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찾으러 갔던 예수님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을 맡기 시작하지 않아요? 사실은 목표가 먼저가 맞지만은 예수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일하는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다 아니까 본문 안 읽어도 법궤 지금 만약에 법궤가 어디 있는 줄 안다면은 최고로 센세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언약궤 말입니다.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는 줄 몰라요. 뭐 이디오피아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그거 찾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2번째 인디아나 존스는 성배 찾으러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 줄 모르는데 아직까지 만약에 찾으면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걸 못 찾고 있으니까 우상이 안 되었지. 근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했을 때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앞장 세우고 전쟁을 나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제2차 3차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패를 합니다. 법궤도 뺏겨버리고 엘리 대제사장 죽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죽고 망해버릴 정도로.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우상 신전에다 모셔놨는데 그 우상의 신전들이 다곤의 우상들이 다 목이 떨어지고 그 땅에 전염병이 생기니까 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궤를 소에다가 태워가지고 올려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올라갔던 이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 소가 움직이면서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고 나서 아무도 이 법궤를 만질 수가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이건 큰일 났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무너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사가 잡았는데 잡았던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의 동생 아효는 앞에 있다가 살았고, 그런 일 때문에 아무도 이 언약궤를, 법궤를 자기 집에 또는 자기 동네로 모셔가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데 다윗은 너무도 실망하죠. 3만이라는 군인을 데리고 갔었고 연주 군악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이 수레를 타고 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죽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그냥 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가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오벳 에돔이 부자가 되었대. 그 자식들이 잘 되었대. 왜? 어쩌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기 시작했대.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가면서 다윗은 귀가 다시 번쩍 뜨이면서 아차, 내가 잊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다시 찾으러 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찾아와서 그리고는 또다시 많은 군인들, 악대들과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입성하게 되죠. 그 순간에 춤을 추게 되죠. 너무도 감격해해서 춤을 추는 이 다윗을 보고 못마땅했던 미갈이 비아냥거리다가 결국은 뭐가 돼요? 어려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왜 우사가 죽었는가?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복을 받았을까?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봉사자들 누구한테 복을 주시는 분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라는 이야기, 그런 것인데요. 사무엘하 한번 봐봐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2절만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에, 왜 우사가 죽었어요? 언약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막았는데 왜 우사를 하나님 그런 식으로 죽여야 해요? 언제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레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냥 우연히 해프닝이 아닙니다. 액시던트도 아닙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봉사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과 언약궤를 언약궤를 만들고 옮기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었는데 이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가라고. 우리 교회도 언약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에는 꼭 한 번씩 청년들 메고 교회 입구 한 바퀴 돌고 입구 본당으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쯤 그렇게 합니다. 어깨에 메야 합니다. 민수기 4장에 절대로 만져서 안 되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엉겹결에 만졌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 안을 들여다본 사람, 어떤 성경에는 70명, 어떤 성경에는 2만 명 이상이나
두 개 다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언약궤로 통해서 이방인 민족들도 전염병이 당했고 이방인 우상들은 다 쓰러지고 말았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버렸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침에 이야기했죠. 카인처럼 옆에 있다고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예물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아니라, 편리하다고 내 생각대로 맞다고 그냥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무거나 불 붙이면 안 된다고. 오래전에 임직식 할 때 축임직, 그래서 임직자 이름을 붙여놨는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누가 붙여놨어요. 장로님 한 분이, 다른 집사님 많이 새로 오신 분하고 붙여놨는데 나는 당연히 장로님 쓰신 줄 알고, 장로님 저게 뭐냐고, 너무 촌스럽다고, 그래서 띄어내라고, 그리고 늦었지만 다시 하라고, 저게 너무 좀 촌스럽게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당연히 하신 줄 알고, 장로님이 뭔가 조금 이번에는 실수한 것 같아서 다시 바꾸시라고. 왜냐하면 저기 있는 이름들이 좀 미안해할 거고 좀 정성을 들여서 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을 쓰신 분이 새로운 새 가족이었고 그분이 쓴 거였고, 장로님은 그분을 일부러 교회에 인볼브를 시키기 위해서 그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분 안 왔습니다.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지금 테네시로 이사를 가셨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새가족 일부러 생각해가지고 써라고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왜 그 말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쫓아내냐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말씀을 안 하시는 장로님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차피 그 말 듣고 떠나갈 사람이라면 미리 잘 갔죠 뭐. 장로님 참 잘 쓰셨거든요.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정말 잘 쓰셨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촌스러워서 바꿔 쓰라고 다시 쓰라고 했는데 새로운 사람은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그렇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우사, 성경이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사실은 엉격결이지만 자기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수레바퀴 옆에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아효는 염두에 두었는지 그의 동생 아효는 수레 앞에서 갔고, 그 우사는 자기가 뭐를 지켜야 되는 어떤 영웅심리였는지,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켜야지, 그것은 나쁜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이 먼저 나갔다는 이야기는 그의 감정, 그의 생각, 그의 고집,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그런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잖아요. 아무리 기분 나쁘더라도 내 기분을 앞세우지 말라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는 위필링하고 롤필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펜던시 필링,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프 또는 비전, 호프 필링. 이거는 소속감입니다. 위필링, 소속감. 우리가 하나다라는 소속감이죠. 이거는 롤 필링은 역할감입니다. 역할감. 어느 가정이든지 만약에 아무런 역할을 느끼지 못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그러면 소외가 되고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충북 청주에서 어느 노래방에서 있었던 거죠. 할머니 그 이야기가 카나다에까지, 그 청주에 있었던 그분을 카나다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초청해서 모셔왔어요. 그런데 아마
토론토 뭐 그건지 밴쿠버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식으로 노래방을 했는데 한국에서 온 이 어머니를 노래방 방 하나에다가 집을 주었어요. 거기 사시라고. 한국에서 전 재산을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전 재산을 자식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아들한테 왔고 아들에게 맡겼는데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노래방 중에 구석방에 하나 시어머니, 어머니를 사시라고. 얼마나 실망이 안 되겠어요? 외롭죠? 이건 인간 취급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모셔왔네. 그리고 친정어머니하고는 외식도 나가고 어딜 가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다 가져와서 아들을 주었는데도 오히려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이 하도 분노가 되어가지고 노래방에 왔었던 어떤 청년들 중에 한 사람 조금 친해진 한 사람에게 너 우리 며느리 죽여달라고. 얼마나 분노가 했으면 얼마나 거기에서 사람 대접을 못했으면. 근데 어떤 가정은요, 인천의 루게릭병에 7년 이상이나 누워있었던 한 분, 루게릭병에 옛날에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그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러브하우스라는 데인데 그 프로그램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나와요. 거기에 자식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오면은 물었어요. 너 아빠 저렇게 누워있는 거 마음 아프니? 좋니? 아니 어떤 마음이니? 이래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저렇게 누워 계셔서 오른쪽 눈만 움직여요. 그리고 왼쪽 엄지 발가락만 움직여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통화하는 게 눈 하나를 가지고 또는 가족들을 부를 때 왼쪽 엄지 발가락으로 스위치를 누르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집인데 그 집을 개량해 주기 위한 그런 방송국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빠가 누워 계셔서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시고 저렇게 누워 계셔도 나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빠가 계셔서 나 행복하다. 그 아빠는 자식들과 눈으로 그리고 그 모니터에 글자가 나오면 깜빡거립니다. 그 글자를 내가 보면 말 한마디 못하니까 아무것도. 근데 그런데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자식은 아빠를 위해서, 아빠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망을 붙잡고 있었죠.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평생 이 남편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성을 다해서 이 남편을 섬기고 있다고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돈 버는 거는 고사하고 집안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누워있는 그 아빠지만은 그 아빠는 롤 필링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들고 교회 와가지고 난 우리 교회 집사도 아니야. 나는 그냥 생평신도야. 나 이제 뭐 집사야. 내가 무슨 역할을 있겠어. DNA는 그냥 몇 사람 뽑힌 장로님들 핵심 멤버 시무장로 몇 사람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난 안 해. 라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 왜 저래? 아니 목사님에게 불만 있어? 아니 교회 뭐 상처받았어? 이렇게 오해를 줄 만한 그런 예배 태도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롤필링을 누구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임직자들은, 교회 중직자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오해를 하거든요. 장로님 뭐 문제 있어? 목사님 뭐 싸웠어? 왜 저래? 그러면 교회가 불락이 되기 시작하고 스크린이 지나가면 오해가 연락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별말이 다 나오잖아요. 디펜던시 필링이라는 것은 의존감입니다. 의존, 인디펜던시가 아니고 의존감. 아, 우리 교회 저 사람 안 오면 제일 좋겠는데 왜 저런 사람이 오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힐링이 되고 저 사람을 만남으로 내가 회복되고 내가 힘을 얻는 것, 구역 예배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교회 와도 그렇고 누굴 만나면은 적어도 힘을 얻는 것, 디펜던시에 하는 의존감이 생기는 것. 교회 와서 적어도 7명 이상은
만나면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만나면 기도했다고 서로 기뻐해야 되고, 적어도 7명 이상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언제나 그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전화할 사람, 전화해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7명 정도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입니다. 교회는 디펜던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왠지 그 사람을 보고 나면 내가 힘이 생기고, 왠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게 기쁨이 있는 것, 그냥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말을 들어줬는 뿐인데, 내 손을 잡아줬는데, 내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른다고, 낯설었고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싶었고 정말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왠지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찾아와서 왁스하는 사람 하나 없다고 그랬던 그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해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악수해야 하고 한번 허그해 줘야지.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그래죠. 지가 뭔데 저래지? 쟤 저러다가 뭐 권사 되려고 그래? 장로 되려고 그래?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처음 온 사람 어색하지 아니하도록 찾아가서 허그해 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입니까? 누가 디펜던스 필링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래야 되는 곳이고, 그래야 집사, 그래야 권사, 그래야 장로이고, 그게 그래서 임직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직분이 서열이 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직분이 계급이 되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타이틀이나 포지션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세상의 집단하고 똑같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서열이나 계급이나 훈장이나 힘이나 무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섬김의 이야기죠. 서로가 타이틀은 있어요. 직분은 포지션은 있어요.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함께 모이면 서로 섬기고 함께 자리 잡으면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감좀 많이 해보잖아요. 서열 아니라고, 계급 아니라고, 이거는 무기도 아니라고, 섬기는 순서일 뿐이라고. 디펜던스의 필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오해를 해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찾아가야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내가 눈웃음 한번 해주었는데, 손 한번 잡아주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했대. 언젠가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해야 돼요. 난 집사님, 권사님 그때 있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정말 혼자 있었는데 권사님 밥그릇 들고 와서 내 옆에 앉아주셨잖아요. 기억 다 해요, 그 사람들. 그러려고 권사된 거잖아요. 그러려고 먼저 왔었잖아요. 그거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호프 필링이라는 거, 희망감, 희망지수 또는 비전 필링, 이거는 이 교회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어느 집에도 가면은 이 집은 다른 것 같아. 믿는 집안 같아. 라는 느낌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라고 느끼는 것. 호프, 비전, 필링, 영적인 스피리추얼 필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필링을 느끼는 교회, 이거는 바로 우사가 우사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레슨을 배웠잖아요. 이런 자리로, 이런 필링으로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나가면은 왜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셔갔는가? 우사가 죽고 나가지고, 그리고 안을 들여다본 사람이 죽고 나서,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있을 때마다 전염병이 생겼고 수백 명 동네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가 옮겨왔지만은 자기 집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죽을까 봐, 저주받을까 봐. 다윗도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오벳 사람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문 앞에
있었던 거지 안진뱅이, 그를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가 원하는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도 자주 본 사람입니다. 수십 년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한 번만 갔던 사람이라도 이 거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도 그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예수 믿고 나니까, 제대로 성경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가 불쌍하게 여겨졌고, 그 거지가 앉아있는 자체가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책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모두가 다 내 책임 아니라고 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오벳 사람 에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 법궤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관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풀센서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거는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다 지고 말았죠. 법궤는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는 한 번도 법궤 관심도 없다가 전쟁 나갈 때 그때서야 데리고 와가지고 이기게 해주세요. 쇼맨식으로 하는 거 퍼포먼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몰라요? 그렇게 이용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셨고 그 땅도 치셨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오벳 에돔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싶었고 모시고 싶었습니다. 내 책임인 것처럼. 내 책임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진 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일 맡은 사람 그 사람들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들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내 책임인 줄 알고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자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죠. 은혜를 받는 것. 은혜는 메가 그레이스가 있고 그리고 메트로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메가 그레이스는 넘치는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 나는 일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일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는 사생아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나는 도저히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그걸 메가 그레이스라고 하고 분에 넘치는 은혜, 큰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악행자였고 포행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메가 그레이스, 분에 넘치는 은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메트로 그레이스입니다. 분수에 맞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야기해요.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게 하고 마땅히 분에 넘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선을 넘지 않는 그 봉사를 의미합니다. 여성교회 1여성교회부터 10여성교회가 있어요. 시작할 때 추구도 안 하려고 그래 서로. 그러다가도 이제 일단 어떠다 맡으면은 여성교회 회장을 맡으면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일하기 싫어요. 근데 만약에 부회장이나 총무가 자기 회장 제껴놓고 총무가 혼자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해봐요. 여성교회 회장이 가만히 있어? 네 뭐야? 나 이 회장이야. 네가 뭔데 마음대로 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뭐냐고. 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오버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내 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내가 못지 온 세상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을 정신을 차리게 해준 은혜가 메트로 그레이스입니다. 내게 맞는 은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일했지만 겸손한 자세로, 내가 일했지만 종의 신분을 그대로 깨닫고 있는 거. 내가 일한다고 해서 임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메트로 그레이스예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 그레이스. 요즘 메타버스도 하는데 그런 메타가 아니라 이 메타 그레이스는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나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도 변화시키고 때로는 고집과 교만을 깨트리고 아집을 깨트리고 내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겸손한 그러면서도 감사를 갖게 하는 메타 그레이스가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봉사하면서 시험 들죠. 근데 봉사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섬기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봐요. 똑같이 섬겼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분노하고 뭐야?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기회만 엿보는 저 사람에게 왜 가느냐고 나는 뭐야? 라고 하면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섬기다가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도 있죠. 오벳에돔 자원하는 봉사로 아무도 손대고 싶지 않았던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갖고 그 모시고 온 이후에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론이죠.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나 복을 받기 시작했는지 동네가 알게 되었어요. 아, 에돔의 집에 복이 많어. 아니 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를 섬기고 있는데 온갖 일이 정말 잘 되는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대. 가서 보니까 정말이에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다윗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왕이요,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일어나면 무슨 일이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굉장한 일들이 오벳에돔의 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누구에게? 법궤를 모시고 간, 섬기고 간, 자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항해도 해주, 항해도 제격, 동부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정장로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장로님. 교회 건축하는, 원래 그분은 문방구 가게를 했는데 문방구가 망해서 그 국민학교 앞에서 하고 나서 건축회사 자재를 하는 일제시대에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요. 여기저기 건축하는 바람에 돈을 많이 벌고 그 돈 벌어서 항해도 제양 동부교회를 건축하는데 거의 90%를 헌금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복원 얘기를 드리는데 설마 했는데 교회 앞마당에 무슨 장로 기념비라고 세워놓았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하는데 90% 이상을 냈으니까 그분이 지은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정장로님은 주일날 그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교회에 가서 망치로 세워놓은 그 기념비를 깨뜨렸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냐고.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신 건데 기념비가 뭐냐고. 내가 예수보다 더 크냐고. 앞으로 또 세운다면 난 다시는 이 교회 안 오겠다고. 그래요. 진짜 훌륭한 장로님 아닙니까? 전라북도 전주에서 조금 떨어진 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금산교회에 일제시대 때 거기도 조덕상 장로님이라고 참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 자손들도 지금 3대, 4대까지 내려오는데 아주 유명한 분, 국회의원, 판사, 뭐 그런 사람들이 후대. 조덕상 장로님 그분 집에 경상남도 합천인가 그쪽에서 거지 행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종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금산에 가서 조덕삼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주인의 그때 사정을 했죠. 내 여기서 먹고 자격을 해달라고. 그때 거기는 군산으로 익산으로 광주로 내려가는 그 마부 말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하는 여관이었던가 봐요. 그럼 여기서 말을 치고 그리고 여기서 먹으라고. 말과 함께 살았던 이 자익.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다녔던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그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예수를 전도했었고 그 집에 종으로 있었던 이 자익에게도 예수를 전도하면서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금산교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 교회 장로를 세우자고. 그런데 모두가 당연히 조덕삼 그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안 되고 그분의 집에서 일하는 종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그리고 당장 소리칠 거예요. 나가라고. 이거 우리 집이라고. 당신들 누구 덕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당신들 이게 뭐냐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조덕삼 장로님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고맙다고. 내가 만약에 장로로 픽택받았다면 나 교만했을 것인데 다행히 이렇게 내보다 더 훌륭한 이 자익을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다니.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장로 되었어요. 자기 집에 종이 장로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장로 이 자익을 신학교 평양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3년 교육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금산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조선 기독교회 총회장을 2번이나 1962년, 63년도에 또 한 번 한 만큼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총회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조덕삼 장로님, 종이었던 그 사람을 장로로 섬겼고 종이었던 그분을 목사로 섬겼고 그리고 총회장까지 만들어 주었던 조덕삼 장로님. 한국교회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죠. 전라북도 금산교회에 일어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상식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체험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좋고, 있으면 만나면 좋고, 갔다 와도 기분이 좋은 곳. 교회잖아요. 누가 집사가 되면 저런 게 집사가 됐어? 뭐야, 나 그런 교회 안 가. 네가 집사가 되면 난 벌써 목사가 됐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정되는 사람. 아니, 저런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 뭘 몰라?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 뭘 모르는지 권사를 어떻게 시켜주느냐라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세 유형처럼, 어떤 사람은 베드로 유형처럼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야 됩니다. 콜린 파월 있잖아요. 국무장관 했던 사람, 대단한 사람. 원래 자마이카 출신이에요. 콜린 파월이라는 그 사람도 국무장관 했던 흑인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안 나가려고 했던, 스스로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자마이카 뉴욕에서 이민자인데 얼마나 성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일했는가 하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코카콜라 회사에 일했잖아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니까 벽이 껴져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십 명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병을 치운 사람이 없었어요. 이 콜린 파월이 나이 어린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였는지 그때 하나하나 죽고 또 죽고 씻어내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았던 매니저가 그 아이를 승진시키고 다시 또 승진시키고 또 승진시키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 작은 일은 없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큰 일이 되고 집사가 되면 작은 일이고 안수집사가 되면 또 조금 더 큰 일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을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맡겨놓으시지만 어떻게 일하는가 태도를 보십니다. 한 달란트 묻어둔 종,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
뭐가 잘못했어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나 왜 한 달란트냐고. 한 달란트 받았는데 주인에게 받은 거 그대로 되돌려 줬을 뿐인데 왜 악합니까? 왜 게으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은 돌아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온갖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뺏었습니다.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 귀한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시간입니다만 늦은 자리까지 이렇게 앉아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남아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직분 소중한 줄 알고 우리가 맡은 직분 귀한 줄 여기며 정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봉사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섬길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사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간증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